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며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중심으로 광야의 아지랑이처럼 덧없이 사라질 것, 광야의 아지랑이처럼 덧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사야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또 그저께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몰락들, 멸망들, 경고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당시 패권을 차지했던 또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은 굉장한 제국으로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영토를 확장했고 또 속국으로 만들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영광들이 마치 광야의 아지랑이가 해가 뜨면 아지랑이가 뜨듯이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덧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번영했나 하면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부와 또 권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졌던 아주 제국 중에 제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이다. 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3절 중간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던 이사야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 멸망하는 바벨론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가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이 임박했다는 게 출산을 앞둔 그 산모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했던 영광의 제국이 파멸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심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때로는 시대의 그 아픔과 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마음 졸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임박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 화려했던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은 여기 보면요 엘람과 메대를 명하시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큰 함락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 믿지 않는 자들의 추락,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정말 박수를 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잘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생명의 구원이 되지 못함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묵시를 보면서도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을 환상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시급성을 가지고 왜 이렇게 빠르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지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쭉 보면요. 4절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한 경고와 묵시를 보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 제국이 몰락하고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환상을 본 이후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에게 햇빛도 희망이 아니라 떨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지럽고 두려움이 자기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떨림 또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참 놀랍게도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자기를 완전히 타작하듯이 괴롭게 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죠. 결국은 수많은 마병대가 와서 함락되고 함락된다. 나중에 바벨론이 정말 처참하게 실제로 이렇게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날이 실제 역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 또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은 환상이나 꿈이나 이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통해 시대를 읽고 미래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또 희미한 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어떤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와 또 말씀의 증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읽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이 지금 이사야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바르게 가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 온 세계가 지금 바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배경으로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안고 민족과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구원할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두마와 13절에는 아라비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마에 대해서는 11절이죠. 두마는 에돔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두마 에돔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인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 하면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밤도 올 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대낮처럼 영광을 누릴지 몰라도 곧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고 13절에도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뺑칼과 단기달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되 품꾼에 정한 기한 길이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면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는 밤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밤이 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죠. 게달의 영광, 즉 1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가 굉장히 발전했죠. 우리가 뭐 숫자도 그렇지만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1년 내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리 1년 전에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또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시계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계획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도시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늘 영혼과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은 광야의 아지렁이처럼 어느 날 순식간에 덧없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을 가져도 무기 영화를 누려도 어느 날 딱 죽음이 오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또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아지랑이처럼 덧없이 사라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